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각 심령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첫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목자를 떠나가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잃어버려진 드라크마의 비유였었습니다. 이 은전, 집안에서 잃어버렸지만 그 은전 자체는 생명이 없고 잃어버려진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 어두운 가운데 그냥 버려진 그런 존재, 마치 올개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으니 오느니 가느니 다 흙만 여기도다. 두어라 흙이라 한들 흙일 줄이 있으랴. 흙이 아니지만 버려져 있기 때문에 흙과 똑같이 된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 품에 있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잃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에서 한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고 아버지 곁을 뛰쳐나간 것, 그것 자체가 뒤였고, 그것이 자유롭게 성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방증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짐승보다 못한 처지에 있게 되어지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둘째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주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안에 있던 맏아들이 또 문제였었죠. 그런 아버지의 명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종처럼 살고 있어서 아버지의 그 풍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를 누리지 못했던 종과 같은 삶,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 일에 바빴던 정말 아들답지 않은 아들,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 있지만 사실은 잃어버려진 그 아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모든 잃은 자들을 찾기를 원하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격려해야 하고 격려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상황이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서로 모여서 격려하라.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진 모든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잘 지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이걸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끼리 서로 잘합시다. 아니, 우리끼리 서로 잘하고 안 하고 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서 아유 당신들이나 좀 잘 살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해야 되고, 내가 이해받고 싶으면 이해해야 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좀 믿어주세요, 그럼 우리도 상대방을 믿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성경에 보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십시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말씀엔 그렇게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냥 용서 하나 봐라, 그냥 이를 부두둑 깔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이거 혼자 얘기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서로 피차가 해야 되는 거예요. 피차가. 다시 피차. 다시 시작.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예.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 참 좋은 친구는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그때 내 곁에 남아서 나에게 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친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탕자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던 것이죠. 잠언 1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이기주의적이고요, 좋은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동일무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무리의 법칙이 뭐냐면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학적으로 동일무리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알고 있어서 유유상종이라고. 네.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모이게 하려고 하면 누가 좋은 친구가 되면 될까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버리면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이야 저 친구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모이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서로가 잘해야 돼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며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돌아보라고 하는 카타노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뜻과 함께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만 돌아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돌아봐야 된다. 계속 진행형으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옛날에 내가 잘 돌아봐 줬잖아 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해야 되고 미래도 그렇게 서로 잘 돌아봐 줘야 한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잘 돌아봐 주려고 한다면은 그런 분위기, 그런 모임에 가서 모여야 돼요. 그런 모임이 어딜까요? 여러분, 동산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중에 동산 모임에 꼭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 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길에서 서로 돌아보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넘어졌던 자들을 다시 일으켜 줄 수가 있고, 내가 넘어졌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줄 수가 있는데요, 전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는 자들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동업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동무가 좋은 게 뭐예요? 같이 가다가 누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구렁텅이에 빠지고 돌뿌리를 걷어차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쳐서 피가 날 때, 그때 옆에서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에이그 너 그럴 줄 알았다. 에이그 그냥 말 안 듣고 혼자 그냥 그렇게 촐싹거리고 가더니만 그냥 돌뿌리에 걸려서 잘 넘어졌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그 정도가 아니야. 그걸 그냥 또 밟고 지나가. 넘어졌다고. 밟고 올라가느라고.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들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은 무엇이냐? 붙들어 일으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동무가 넘어지면 흉보고 왜 그랬냐 뭐 정지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붙들어 일으켜주는, 서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인생길에서 내가 넘어졌을 때 내 넘어진 손을 붙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행복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제 주변에서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서 늘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해피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붙들어 일으켜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그래서 인생길을 걷다가 넘어진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서로 돌아보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로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멋진 청사진을 그려놓고서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거기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거나 말거나 그냥 감각도 없이 깜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영안을 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원수일 때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잘했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원수같이 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할 첫 계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가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 줄 건데, 지가 먼저 날 존경하면 나도 존경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대방에게 뭘 기대하기 이전에 서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보고 형제님, 자매님, 제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또 옆에서 한다고 또 그것만 받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서로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존경할 가치가 있어야 존경하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물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존귀하게 여겨서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존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나와주는 게 뭐냐? 선행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뭘로? 사랑으로. 뭘 하라?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정말 사랑이 있으면 이거 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요, 우리 딸 처음에 낳았을 때요, 그 겨울철에 낳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생일이 12월 3일인데 우리 딸도 12월 3일날 나왔거든요. 생일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일 차릴 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막 오면요, 꼭 자기 때문에 오는 줄 알아. 나 때문에 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래가지고서 그냥 그 애가 뭘 압니까? 그냥 막 똥 싸 제끼고 막 그러면요, 그냥 그 똥걸레 갖다가 제가 옛날에는 뭐 이제 옆에 새빵 살면서 이 수돗물도 그냥 눈치 보면서 쓸 때였거든요. 예? 그 추운 겨울에 그 물 아끼느라고 말이에요. 먼저 그걸 그냥 그 똥기저귀, 요즘은 일회용 나와서 좋잖아요. 옛날엔 다 그냥 빨아서 쓰는 거. 그 물 아끼려고 손톱으로 그걸 긁어내.
긁어갖고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다 긁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빨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완전히 종노릇이, 종도 그런 일 시키면 굉장히 기분 나빠고 너무 하기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거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참 꽃 좋아하거든요. 또 장미꽃도 좋아하고. 뭐 행사할 때면 장미꽃을 그냥 다 꽂잖아요. 근데 장미꽃 하나만 꽂지 않고 그 옆에 무슨 하얀 꽃이 이렇게 많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꽃이에요? 안개꽃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참 좋아요. 뭐 장미꽃도 그냥 자기 위치를 딱 지키면서 그냥 멋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미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그 장미를 빛나게 해주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안개꽃, 하나님께서 그런 안개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더 빛나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장미꽃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 안개꽃이라는 것이죠. 물세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무엇이간데,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넌 안 돼, 넌 저리 가. 너도 안 돼, 너도 저리 가. 그래서 천사 같은 사람만 모아놓고서 이제 천사 같은 사람만 있어서 너무 좋다. 그게 좋을까요 여러분? 천국에서요 천사들만 있었는데 그놈의 천사 중에 제일 좋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그 일당들 귀신들이 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천사들만 모아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타락하면 더 무서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고 공기를 주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포용하고 서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 보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왜 기분이 좋아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하루 종일 기분 나쁘다가도 저녁에 집에 가면서 좋은 일 한 가지 딱 하면요, 그날 너무 기분이 좋게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형상의 그 선하신 형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잠재되어져 있는 그 형상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일을 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게 나의 형상이라고. 그게 내 모습인 거야. 그게 원래 너의 속에 있는 나의 형상인 거야. 잘했어.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니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거든요. 우리 속에 오신 그 거룩한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빛이시거든요. 이걸 감춰두지 말고 이거 드러내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착한 행실, 사랑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 격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새로운 용기,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힘차게 북돋아주는 행위를 격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 원어에는요 거기도 비슷합니다. 이 뜻이 분발시키다, 자극하다, 호흡을 불어넣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사랑을 하는, 선행을 하도록 자극하는 행위를 격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극해야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거든요. 세상이요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하는 걸 이렇게 호락호락 받아주지도 않아요. 뭐 색안경을 끼고 왜 이렇게 착한 일을 하지? 뭔 꿍꿍이석이야? 뭐 이래가면서 말이에요. 그걸 그냥 순수하게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착한 일을 하고 하다 보면 그걸 역이용하려고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보 취급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행을 하다가 실망해, 좌절해. 내가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아봐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악하게 살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까짓거 이러고 살고 싶다고요. 사람들이 자꾸 낭망해.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부딪혀서 그걸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서 자극을 줘서 그 착한 행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격려해서 이 사랑의 행위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격려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격려하라고 하는 단어도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왔는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지나가는 데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툭툭 말을 내뱉어갖고는 이게 절대 격려가 안 돼요. 상처만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이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깊이 생각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깊이 생각할 때 드디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격려의 말이라는 거죠. 이 격려한다고 하는 말 역시 현재 시제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어느 한순간만 하고 끝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이 격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오직 권하여 라고 하는데 이게 또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이 말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격려하는 일입니다. 위로자, 격려자, 돕는 자, 곁에서 같이 있는 자, 이거를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처럼 하는 것이 격려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누구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처럼 같이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켄 블란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 돌고래 이 조련사들이요, 조련하다가 이 돌고래들이 뭐 하다가 실수하잖아요. 엉뚱한 걸 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만 하잖아요. 근데 절대 돌고래 조련사들이요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요 못 본 척 한답니다. 신경도 안 쓰고 얼른 그의 행위를 다른 쪽으로 바꿔준답니다. 긍정적이고 원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왜냐면은 이 돌고래한테 실수한 거 이거 하지 말라고 뭐 이러다 하다 보면 더 그렇게 한데 막 더 삐뚤어 나간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실수한 거는 못 본 채 그냥 지나가고 그 대신에 잘한 거 막 칭찬해주고 고기 한 마리 더 주면서 긍정적으로 얼른 그 에너지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고래도 춤춘대요.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나 다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기를 사실 원하죠. 안 그런 사람들 거의 없죠. 지난주에 우리가 뭐 집에 있는 큰아들은 자기가 한 일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뭐 그런 얘기 했지만 사실 우리가 다 그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다 내가 한 일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 그렇죠?
그래서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격려가 그냥 나오는 것이 격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격려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의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격려의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아니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 경우에 합당한 격려의 말,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온다고 되겠습니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때 비로소 이 아름다운 금사과와 같은 격려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는 일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죠. 뭐 요즘은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카드로도 할 수 있고, 편지로도 할 수 있고, 이메일로도 할 수 있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요. 요즘 그 한참 유행하는 그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문자도 보내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격려받을 때 그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무한한 능력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는 말, 이거 중요하냐면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정말 시작과 함께 끝을 생각하는, 정말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것을 확실히 믿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 두 사람이 함께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함께 하셔서 세 겹줄이 되어지고, 이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줄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모여야 할 필요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임 자꾸 패하지 마시고 꼭 모이는 정세에 가시고, 주일날 예배에 꼭 참석하시고, 동산 예배에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할 때 보면요, 장작을 쫙 쌓아놓고 이 불이 확 탈 때, 시간 돼서 이제 들어가 자야지. 이 불을 어떻게 끄면 되는 줄 아십니까? 다 흐쳐놓으면 돼요. 하나씩 다 흐쳐놓으면요, 지가 알아서 꺼져요. 아무리 잘 타는, 아무리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어도요, 모이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지고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그것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모여서 서로 격려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시너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격려는 마치 행복 비타민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격려라고 하는 비타민을 많이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때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야, 이거 뭐 몇 명이 모여서 교회도 제대로 없고 건물도 제대로 없는 이 모임, 이게 뭐, 야, 우리 회당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그냥 회당하러 가기 위해서 여기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신자들로서 이게 뭐 지식적으로 뭘 깨달음으로써 어느 경지에 올라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오니까 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 그거 그냥 끝인 거야. 그냥 이거
그래서 뭐 영지주의에서 어떤 그 신비한 어떤 걸 이렇게 자꾸 배우고 그래서 깨닫고 깨달은 사람으로 또 전수받아서 깨닫고 그래야 되는데 이 뭐 교회가 심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따라서 떠나가는 사람들,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인단이 있어요. 말씀을 누군가가 쫙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 깨달은 사람에게 가서 또 배워야, 그래서 그걸 또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 깨달았니? 못 깨달아서 구원 못 받았어. 깨달음을 무슨 돌을 닦는지 말이에요. 깨닫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옛날에도 있었던 영지주의고 지금도 있어요. 똑같아요, 말하는 게. 그러니까 뭐 깨달아야 구원 받으니까 깨닫기 위해서 오십시오. 그럼요, 아 이거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 불신자들 중에서는요,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예수 믿으니까 경제활동을 못하겠는 거야. 노동조합에 가입도 못하겠고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경제활동이 안 돼. 돈을 못 벌겠어. 예수 믿으면 돈을 잘 벌으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을 못 벌겠는 거야. 당시에. 요즘도 그러나요? 예수 믿으면 돈 버는데 좀 지장 있나요? 전 잘 모르겠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돈 벌기가 너무 어려웠어.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으면 돈 벌기 어려운데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래서 안 모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도 못 벌 뿐만 아니라 위협을 당해서 뭐 사자굴에 던져지고, 잘못하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인간 횃불이 돼서 기름 뿌리고서 불질러 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모이겠어요? 그래서 서서히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가나안 성도들. 저는 처음에 들 때 무슨 가나안 성도로서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 요새 한국에 안 나가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고상하게 그냥 그걸 거꾸로 그냥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나안 성도가 요즘만 있고 요즘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다고요. 옛날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 모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안 나가는 성도들, 요즘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열심을 내라, 함께 모여서 격려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켄트 케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래도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여러분, 착한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마음을 주고 손길을 보내고 발길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격려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동산 모임을 모일 때 나는 어떤 격려를 하고 있으면 어떤 격려를 받고 있을까? 그리고 내 주위에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격려자로 살기 위해서 나의 삶에 필요한 작은 변화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격려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